아멘.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종려주일은 어떻게 나오게 되었냐면은 부활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주일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니까 오늘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일주일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기록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할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칭송한 기록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했다. 그래가지고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다,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라는 지역이고, 또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한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갈릴리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자라나는 모든 사역은 나사렛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종려주일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예수님이 선택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옮기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백성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박수를 치며 환영했지만은 예수님은 뭐를 알고 있었느냐? 이 예루살렘 이 속에서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저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다. 저들이 나를 때릴 것이다. 칙칙할 것이다. 무시할 거다. 괄시할 거다. 그러면서 나는 이 예루살렘에서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5일 동안 여러분 예루살렘 안에서 여러 가지 행적이 있어요. 뭐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도 있고,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한 것도 있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끌고 올라가시는 사건, 결국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사건,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해가지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도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를 붙잡아 보세요.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성만찬을 붙잡으세요. 성만찬 속에 흘러가는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것을 붙잡아 보세요. 그 속에도 역시 뭐가 들어있느냐? 생명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올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을 하였더라.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것은 이 당시에는 여러분 그냥 저희들이 이것을 그 당시 문화를 알지 못하면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2000년 전에 그대 근동지방의 문화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의 습관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습관은 오늘 우리들처럼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운동화를 신고 이런 문화가 아니라, 거기는 대부분 양말이 없어요. 맨발로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샌들을 신고 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샌들을 신고 하루 어디를 가서 일을 하고 온다든지 어디 여행을 하고 온다면 다리가 새카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당시는 주인이 어디 갔다 돌아오면은 반드시 이 종들이, 하인들이
대야에다가 물을 떠서 주인의 다리를 씻어주는 것이 이때 당시의 문화예요. 문화, 습관이요 문화입니다. 누구나 어떤 집이든 이것이 문화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절 말씀부터 말씀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리를 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용납이 안 되는 거냐? 주인이 이 상전이 종의 다리를 씻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 당시 이런 것이 보여진다고 하면은 여러분, 많은 상전들에게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줬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의 다리를 씻으려면은 서서 씻었을까요? 앉아서 씻었을까요? 앉아서 씻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허리를 굽히고. 그럼 우리 문화처럼 뭐 책상 다리를 하고 씻었을까요? 아니에요. 가장 편안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무릎 꿇고 씻었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제자들의 다리를 씻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뭐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다리를 씻을 때 가장 밑바닥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그의 다리를 씻기고 깨끗한 수건, 어떤 티도 묻지 않은 깨끗한 수건에다가 그 다리를 올려놓고서 다리를 닦아주시는 예수님, 이것이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겁니다. 서번트라고 하는 것은 섬김이죠. 섬김. 그래서 종처럼 누구를 섬겼다는 겁니다.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제자를 섬겼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자, 이것이 이제 서번트 리더십인데, 이 서번트 리더십은 여러분 200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저것이 엄청난, 아까 말씀을 드린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모든 건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했는데, 저것이 여러분 2000년 동안 생명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만 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저속에서 생명을 캐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저속에서 생명을 캐내게 되느냐? 지금의 시대에 와가지고 저 서번트 리더십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금은보화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보물섬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이게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종들의 다리를 씻겨주시는 예수님, 무릎 꿇고 씻겨주시는 예수님,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리더십인데, 어떤 리더십? 섬김의 리더십. 종들이 가져야 될 리더십, 종의 마음을 가지고 상전을 섬기든지 종을 섬기든지 섬기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단어 하나가 여러분 그 뒤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단어를 몰랐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뭐하리라? 복이 있으리라. 야, 여러분, 너희가 이것처럼 알고 행하면 뭐가 되리라? 복이 있다라는 그 말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금은보화가 다 들어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 비밀의 이야기가 17절 말씀에 숨겨져 있어요. 한 절로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3절 4절 하면은 뭐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복 받는다. 3절 4절 하면은 너희들이 뭐가 된다? 복이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이 복이 있으리라는 이 비밀의 역사를 2000년 동안 몰랐어요. 2000년 동안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는데 몰랐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역사가 뒤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해보니까 진짜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저 말씀을 듣고 가지고서 복을 캐내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1세기에 저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절 4절 서번트 리더십을 저렇게 하면은 17절 반드시 누구든지 개인이든지 누구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셨는데, 진짜로 21세기 들어와서 해보니까 복이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 쓰여진 말씀이 뭐가 되더라는 거예요? 증명되더라는 것이죠. 증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 서번트 리더십 속에 뭐가 들어있다? 보물, 어떤 보물? 복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캐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캐낸 사람, 2000년 동안은 저걸 못 캐냈는데 2000년 이후에 21세기 들어와가지고 저것을 캐낸 사람들이 역사 속에 가보니까, 최근의 역사 속에 가보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분이 누구냐면요, 데니얼 캐너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데니얼 캐너만이라는 사람인데, 자, 이분은 누구냐면은 심리학자입니다. 근데 심리학자가 2002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심리학자가 경제학상을 받는다? 여러분,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입니다. 모든 경제를 살리고 경제의 주권을 갖게 하는 것은 21세기는 모든 것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경영자라 할지라도 성공 여부를 좌우하는 것은 지능이나 학벌이나 운이 아니라 뭐라고 유명한 말씀을 했냐면은 여러분, 매력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다. 매력이 자본이라는 거예요. 매력이 경쟁력이라는 것입니다. 매력이 생산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아직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게 감이 안 와요. 이미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 매력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이게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매력이 달란트예요. 달란트. 오늘 우리 여기 학생들이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지만은 이전 시대는 여러분 공부 잘해야만이 세상의 리더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시대는 공부 잘하는 것만 가지고 리더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바로 뭐냐? 매력입니다. 이게 최고의 생산력이에요. 최고의 생산력. 얘들 공부 다 잘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분, 공부 다 잘한다고 세상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십시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있는데, 이 달란트가 21세기 너희들을 세우는데 뭐가 되느냐? 매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서 꼭 공부 잘하는 것만 목숨 걸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 있어요. 달란트가 있어요. 그걸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공부에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공부보다는 나는 노래를 잘한다, 나는 춤을 잘 춘다, 나는 뭐를 잘한다, 여러분, 그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걸 캐라는 겁니다. 그게 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매력이에요. 우리나라에 여러분 테니스 정현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는 어려서부터 테니스 한 거밖에 없어요. 공부 안 했어요. 테니스 한 거. 전 세계에서 지금 여러분 인정받는 선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뭐는 잘해요? 그게 자기의 매력이야. 테니스 잘하는 게 매력이야. 그 매력에다가 뭐는 꼭 해야 되느냐? 영어는 해야 돼요. 문법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고, 저 경쟁 상대에 나는 어떻게 싸워서 이겼고, 대한민국에는 나는 누구에게 이 기쁨을 전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러한 회화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의 매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1세기에 그것을 개발하면은 최고의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옛날 대학은 여러분 수능을 잘 봐야, 옛날에는 예비고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수능이라고 했는데, 다 누구나 똑같이 IQ가 있는 사람도 EQ가 있는 사람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미술, 예능 모든 걸 다 잘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수능을 안 봐도 갈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매력 시대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매력 시대는 그 사람의 달란트를 보고서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달란트만 개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매력 시대임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21세기의 최고의 매력이 그러면 무엇일까? 여러분, 21세기 최고의 매력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섬김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이에요. 이 서번트 리더십을 갖기만 하면 여러분 어디 가선지 내가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여러분,
지금까지 1천년 동안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한 서번트 리더십이 감추어졌어요. 누구도 이것을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 초록색을 지식정보화 시대고, 지식정보화 시대 앞에 산업화 시대죠. 약 2000년 동안 산업화 시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영토 확장,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왕이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하면 저 노란색에 있는 리더자가 위에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다 그 명령을 듣고서 다 여러분 행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산업화 시대까지 리더자들이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명령. 그런데 지금 21세기 지금의 시대를 지식정보화 시대라고 했는데, 이 지식정보화 시대에 저 리더자들이 명령해서는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리더자들이 다 어디 내려와야 되느냐? 어디로 내려와야 돼요? 밑바닥으로 내려와야 된다는 겁니다. 무릎 꿇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무릎 꿇고 그들을 섬기는 마음이 되어야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야,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역피라미드를 가지고 해보면 회사가 되고, 모든 것이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질 때 뭐가 되느냐? 생산성 있게 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산업화 시대까지는 여러분, 모든 리더자의 정책이 있었고, 리더자가 아는 것이 있었고, 리더자가만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면 밑에 사람은 모르니까 그 말대로 순종하니까 되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지식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리더자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SNS나 그다음에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지식 정보가 모든 것이 공유가 됩니다. 내가 알면은 이미 사원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서 아무리 위에서 명령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저거 내가 다 아는 건데, 이렇게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는 리더자들이 뭐밖에 없다? 명령하달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시대가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서번트 리더십, 밑바닥으로 내려가야만이 생명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드렸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분명히 보물을 거기다 감춰 놓은 거예요. 보물을 감춰 놓는데 2000년 동안에 이것이 누가 찾아냈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무슨 뭐 때문에? 산업 사회를 통해서 나라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이게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21세기에 치근에 들어와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저 보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요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화면에 나와 있네요. 이 책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노버트 그린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린리프가 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요,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책을 1977년도에 이 책을 썼습니다. 세상 앞에 쓰게 되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썼지만은 20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이 책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책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로버트 그린리프가 이 책을, 여러분, 이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이 책을 어떻게 쓰게 되었냐면요, 책 한 권을 읽다가 서번트 리더십을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뭐냐면, 어떤 책을 읽다가 여러분들이 헤르만 헤세의 동방순례라는 책이 있어요. 동방순례, 우리나라 책으로도 번역이 됐는데, 이 그린리프가 저 책을 읽다가, 헤르만 헤세가 쓴 동방순례라고 하는 저 책을 읽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이 책을 쓰게 된 것이에요. 자,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저 책의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영적 전쟁 후에 영적 각성을 위해서 동방으로 순례를 떠난 겁니다. 동방으로 여행을 떠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순례 여정이 만만치 않잖아요. 타 동네를 넘어가야 되고 다른 나라를 넘어가야 되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어떤 때는 죽음의 위험도 있어요. 자, 이러한 엄청난 위험이 있었지만은 이 사람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녁이 되면 이 하인 네우라고 하는 이 하인이 와서 계속해서 다리 주물러주고 어깨 주물러주고 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또 이들에게 밥도 해다 주고 허드렛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오가 없으면은 이 동방순례를 가는 이 여행객들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레오가 가장 밑바닥에서 이 사람들에게 뭐가 되냐? 꽃이 되고 희망이 되어지고 허드렛 일을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갑자기 어느 날 레오가 사라진 거예요. 레오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막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어렵사이 동방순례를 마치고서 이들이 이제는 그 책임자에게 우리가 동방순례를 이렇게 어렵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라고 보고하러 이 사람들이, 동방순례자들이 보고하러 리더자 앞에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야. 가만히 봤더니 누구와 비슷한 거예요? 네오와 비슷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비슷한 게 아니라 그 조직의 최고의 리더자가 동방순례 가는 그 속에 들어와서 뭐하게 된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와서 그 순례객들을 섬기고 그 순례객들을 위해서 서비스한 것이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을 읽다가 뭐를 쓰게 된 거라고요? 서번트 리더십이 살린다. 서번트 리더십만이 살릴 수가 있다. 서번트 리더십은 기업을 살리고 개인을 살리고 조직체를 살리고 모든 것을 살리고 있다고 해서 이 로버트 그린피프가 위대한 책을 쓰게 되는데, 바로 어떤 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을 쓴 거예요. 이 책을. 거기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 지도자들의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경제인들의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교육기관의 서번트 리더십,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서번트 리더십 하면서 무슨 서번트 리더십까지 쓰게 되느냐, 종교기관의 서번트 리더십, 이런 것까지 여기에 다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책인지 몰라요. 그린리프가 동방순례라고 하는 책 한 권을 통하여서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대한 책이 쓰게 되는데, 발견됐는데, 중요한 건 또 1977년도에 썼지만은 20년 동안 아무도 이 책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이 책도 또 침묵을 한 겁니다. 20년 만에 이 책이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1990년도 후반에 이 책을 읽다가 누가 나오게 된 거냐? 여러분들이 이름 석자만 되면 아는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책 쓴 거죠. 아마 대부분 있을 거예요.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유명한 리더자가 이 책 한 권을 통하여 나오게 된 것이에요. 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워린 베니스, 또 누굽니까? 피터 드러커, 이런 위대한 리더자들이 책을 쓰게 되고 리더십 강의를 하게 되면서 위대한 사람들이 저 책 한 권, 서번트 리더십, 그린리프가 쓴 서번트 리더십 하나를 통하여서 저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21세기 세계는 그래서 뭘로 지금 돌아가게 되느냐? 서번트 리더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의 비밀이라고 분명 얘기했지요. 이것을 지키는 자가 뭐리라? 복들이라. 2000년 동안 누구도 못 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서번트 리더십을 캐내서 이걸 학적으로 만들고 실천을 해보니까 기업에서 일어나고 여기서도 일어나고 다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피한 사람들이, 배운 사람들이 기업을 해보니까 기업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기업이 다 부도 맞아서 죽기 일부 직전이에요. 사원들이 이제는 회사를 믿지 못하고 사장이 이제는 말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장이 일찍 1시간 전에 출근해가지고 서번트 리더십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정문 앞에서 사장이 사원들을 향해 인사하는 겁니다. 출근할 때마다 인사하는 겁니다. 휴지가 있으면 휴지를 줍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서번트 리더십을 꺼져가는 회사에게 경영을 해보니까 누가 누구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원이 사장을 믿음으로 이 사원들이 해봅시다. 이 회사 우리 일으켜봅시다. 우리 몇 달간 월급 안 받아도 되니까 사장님, 우리를 믿고 이 회사를 살려주십시오.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가장 밑바닥에서 제자들의 다리를 씻어주면은 뭐 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졌어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
서번트 리더십을 하면은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업이 이것을 해보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관공서가 이것을 해보니까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이것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생명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맨 꼭대기, 우리 피라미드는 역피라미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맨 꼭대기는 여러분 누가 있으냐? 우리 새가족분들이 환영받아야 돼요. 맨 밑바닥은 누가 있으느냐? 목회자들이 있어야 되고 장로님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여러분 교인들을 최대한 섬기는 이러한 교회가, 서번트 리더십을 행하는 교회가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피라미드처럼 저 꼭대기에서 장로님이 지시하고 목사님이 지시하는 교회는 여러분 와봐도 냉랭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착을 안 하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역피라미드 구조를 가진 이 교회는 이분이 장로님인지 머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그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이에요. 실은 이 목사님들이 힘들죠. 어떤 때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운전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이들이 교회 청소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쓰레기도 버려야 되고, 어떤 때는 차도 닦아야 되고. 이게 바로 뭐냐? 교역자들의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생명이 나타납니다. 교회도 살지만은요 저분들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서번트 리더십 속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복이 있으리라. 이걸 행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말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있으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서번트 리더십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이런 서번트 리더십의 정신관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은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학생들이 왔지만 학교에 가서 여러분들이 남들이 줍지 않은 휴지 밑바닥에도 줍고, 남들이 지우지 않은 칠판 지우고, 남들이 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붙게 되어 있어요. 다음 그림을 넘겨주시면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의 키워드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디도다. 이것을 행하는 교회는 복디도다. 서번트 리더십은 복이 들어있다. 생명이 들어있다. 요한복음 13장 분명히 1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종려주일에 키워드로 가지면서 가장 종려주일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새벽 예배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성금요일 예배도 섬기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부활절도 여러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부활절은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 맨 밑바닥에 내려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부활하시기 전에 저분이 어떤 흔적을 남겼냐?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그분이 흘렸던 피 냄새가 납니다. 그분이 고통당했던 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밑바닥에 내려가 보면 이 흔적이 보이고 만져지는데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오고 은혜가 안 나오고 눈물이 안 나오고 신앙의 양심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든 고난주간이 되든 종려주일이 되든 우리는 서번트 리더가 보지 않고 위에서만 바라본 거예요. 위에서만. 감동이 없습니다. 피를 만져봤습니까? 피의 냄새를 맡아봤습니까? 위에서 있으면 피 냄새 나지 않는 거예요. 서번트 리더십으로 밑에 내려가 보면 예수님이 흘렸던 피를 만져볼 수가 있고, 예수님이 피 흘리면 그 냄새를 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의 양심이 찾게 되어 있고, 신앙의 양심이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고, 이 한 주간을 내가 깨끗하게 살리라, 내 이 한 주간을 정직하게 살리라, 내 이 한 주간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살리라.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 내려가면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으뜸되기를 원하고 리더자가 되기를 원하고, 다 모든 사람의 목표는 다 한 가지 똑같습니다. 너 잘 되기를 원한다, 너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한다. 안 됩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너 으뜸되고 싶냐? 너 최고가 되고 싶냐?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뭐가 되어야 하리라?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하지 않냐고 우리는 지금까지 으뜸 되려고 했고 리더자가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되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오래 가지 못하고 떨어지더라고요.
저건 여러분 성경적인 원리예요. 너 으뜸되고 싶냐? 너 잘 되고 싶냐? 학생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오는 우리 학생들, 당신들 으뜸되고 싶습니까? 성공자가 되고 싶습니까? 저 말씀대로 하십시오. 서번트 리더십 종이 되어라. 밑바닥에 내려가서 너희들이 기는 심정으로 밑바닥을 너희들이 닦는 자가 되어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으뜸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입니다. 오늘 이 비밀을 여러분 우리 9월 가족은 오늘 다시 캐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역사, 내가 생명력이 나는 역사는 어떻게 하니까 계급장 다 뛰세요. 이 계급장에 교회도 보니까요, 선기라고 줬는데 어디서 뭔가 희석돼 가지고요, 권사가 되면 무슨 뭐 직급 짝대기 3개를 다는 줄 알고, 장로님이 되면 짝대기 4개를 단 줄 알고요, 목사가 되면 여러분 별 뭐 하나를 단 줄 알고 거꾸로 가고 있어. 거꾸로 가고.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2등병이에요. 2등병으로 내려가야 돼. 강금돼서. 장로님은 1병 짝대기 2개예요. 밑에 가서 막 기세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생명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번트 리더십만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사업을 살리고 자녀들을 살리는 역사가 그 비밀 속에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서번트 리더십의 주역자가 되시는 우리 모든 9월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